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Feliz Pascua.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파워 베이스 부활 믿음 행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책에서 형이상학적인 필요성에서 존재의 실존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인간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의 인격적인 기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격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적인 통일과 다양성이 필요하다. 실존이라는 형이상학적 유일한 해답은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존이라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내용이 부활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베스트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땅의 명령이 아니라 최대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지생활입니다. 나를 영, 제로로 만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낸 성령 하나님이 100%입니다. 생명의 봄이 오면 봄꽃 축제 행진하듯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 축제 행진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죽음을, 꿈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배하면 다 망합니다. 꿈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과 두려움에, 무서움에, 공포에 방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니페스토 나타났습니다. 절망과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파괴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반전으로 드러나고 역전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엄청난 파워의 힘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파워 베이스가 되고 부활 믿음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덜덜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던 제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의 타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반전과 역전의 삶이 드러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엄청난 파워의 파워 베이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도마같이 의심하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부활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엄청난 명령을 선포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이곳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반전됩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가십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어떻게 파워베이스 부활 믿음 행진을 할까요? 첫째로 평강과 기쁨의 행진입니다. 아무리 꺾여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납니다. 뿌리의 절정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꺾여진 인생도 다시 일어납니다. 도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의 뿌리는 승리 신앙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부활 신앙입니다. 파워베이스는 성령으로 드러납니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하십니까? 공유하는 선포자가 되겠습니까? 이 평강은 두려움, 낙심, 무서움, 공포, 떨림, 속수무책을 깨트리는 평강입니다. 에이렌의 이 평강은 샬롬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샬롬, 펠리스 파스쿠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요. 이것이 로마를 향한 증거요.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입니다. 증거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인류에게 전하는 예수 부활의 엄청난 영원한 생명 선포입니다.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이 불안한 상황,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 이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출현한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명령, 이 평강의 말씀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 처절한 낙심을, 이 두려움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 전도요, 선교요, 이 기쁨이 목회요, 이 기쁨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우리 자녀의 기쁨이요, 우리 인생들의 기쁨입니다. 빅토리아 페이스, 파워 베이스, 이 승리 베이스, 기적의 베이스가 이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이후에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선교를 통하여 그대로, 전도를 통하여 그대로, 목회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원래 사형수는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면 죽으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잡니다. 또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형수 베드로가 곤히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곤히 잘 때 옆구리를 차서 깨웠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일어나. 이미 베드로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내일 죽는 날이구나. 오늘 밤이 지나면 죽는구나. 이 말라노티시아를 깨트렸어요. 이미 베드로는 절대 평강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상대적인 평강이에요. 조건적인 평강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이 많았어, 재산이 많았어, 좋은 학교를 나왔어, 건강했어. 조건적인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절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경제가 어려움이 오고 삶이 어렵고 엉망진창이 되고 난장판이 될지라도 내 마음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의 근원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못자국을 보고 천자국을 봤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파워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파워 베이스, 일터의 파워 베이스, 우리 인생의 길의 파워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파워 베이스, 선교의 파워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상황에 요동치 않는 기쁨입니다. 요란한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준 것은 그의 부활하신 몸이 육신과의 연속성이 있음을, 즉 부활하신 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뻐하더라. 이 말씀 앞에는 평강이 실현되다. 이제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쁨의 행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 성령과 함께 계속되는 행진이, 이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송받은 성도들의 행진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는 변두리 신앙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인생도 이 세상을 헤매는 변두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세대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뿐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입니다. 우리 가정의 파송, 우리 자녀에게 파송, 우리 이웃에게 파송, 우리 나라의 파송, 저 라틴 아메리카의 파송,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파송, 파송된 성도들입니다. 파송된 교회들입니다.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파송된 전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들을 때 반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재앙이 오고,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혼미한 영에 열광하고 올인하던 너의 근생의 삶이 역전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펠리스 바스쿠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권능폭탄,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냥 보냅니까? 권능폭탄을 주고 승리의 베이스, 파워 베이스, 기적의 베이스를 주고 능력의 옷을 입혀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100% 주관합니다. 관장합니다. 이끌어줍니다.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철학이요, 목표요, 방향이요, 열매입니다. 두리번거리는 신앙에서, 표리하는 신앙에서, 변두리 신앙에서 파워풀한 베이스를 만나고 믿음의 파워 베이스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분을 목격했습니다. 이분을 만났습니다. 원래 보낸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앞장서 계세요. 우리 앞에 원수를 제거해요.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평강의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팔을 봅니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파워베이스가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우리의 워킹은 가정의 워킹,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선교제에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워킹은 파워베이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 성령이 주관합니다. 관장합니다. 인도합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절대 평강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이 교회의 시작이요, 선교의 시작이요, 우리 가정의 시작이요, 이 평강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이 평강을 빼앗아버리려고 의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다투고 갈등하게 하고 평강을 깨트립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선교가 파워 없이, 목회가 평강 없이 됩니까? 선교가 평강 없이 됩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이 됩니까? 일터에서 평강이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결혼한 부부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합니다.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영생이 성령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합니다.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이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게 큰 영적 군대가 되도록 전투하는 교회가 됩니다.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언제나 동행합니다. La comunión del Espíritu Santo, 성령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continuamente 계속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 부활의 영 성령과 함께 파송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파워베이스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행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